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슬레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온전하다고 생각한다. 죽음의 족쇄로 매여 있어 시시각각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병이 들어있는데 본인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질병이 심각한데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제 설문지 같은 걸 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몸무게는 얼마고 뭐 소변은 어떻게 보고 뭐 등등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안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검사를 쭉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이렇게 대지를 하여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진찰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나면 뭐 우리가 서약한 대로 뭐 용종 같은 거는 시술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집으로 이제 편지가 오죠. 건강검진 결과 편지가 옵니다. 받아보셨죠? 다 한 5장 이렇게 6장 돼서 오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질환이 뭐가 있고 유질환이 뭐가 있고 또 약간 이상의 소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몸무게는 뭐 비만이고 뭐 근력은 없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표를 보고 쭉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거기에는 또 이제 미래형으로도 보면은 뭐 앞으로 10년 후에 심근경색이 일어날 확률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언에 보면은 잠언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 입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일단 처음 건강검진을 할 때 질문서를 쓰듯이 그 말씀을 좀 인용해서 생각해 보면 귀 검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육체적으로 잘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또 시력 검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잘 보고 걸어가야 될 텐데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는가? 마음도 우리 인간의 중심이 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은 어떠냐? 영적으로 이 심장은 어떤가?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 구강 검사를 하는 거죠. 혀와 입, 너 입술은 깨끗한가? 너 입술은 순결한가? 거짓말하고 독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을 검사하고, 우리의 손과 발도 검사해서 네가 지금 어디 한번 걸어봐라, 똑바로 잘 걷나 보자, 바르게 잘 걷고 있는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대어서 그렇게 검사를 차근차근히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꽤 큰 교회에서 최근에 온전함을 사모하는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표라 그래가지고 그 건강 진단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6가지 항목이 있어서 예배와 공동체, 경건, 섬김,
그리고 삶의 현장, 일상생활, 그래서 6가지 항목, 그리고 그 항목 안에 이제 5개씩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원에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주고 6개 꼭지점을 만들면 그게 100점을 다 받으면은 정확하게 정육면체가 나타나겠죠. 근데 아마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뭐 신앙생활 잘했냐, 교회생활 잘했냐 이거 점수 매기면 100점 맞을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정육면체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왜 교회가 건강한가, 성도가 건강한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왜 그걸 만들었는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내용을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 개교회주의고 너무 교회 중심이고 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영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한다 안 한다 여기에 다 무게를 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걸 보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좀 그래도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영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대요. 거기 통보서 내용인데 전체 인격 성숙도 100점 만점에 33점, 지난 검진 때보다 5 하락, 2년간 성경 전체 0.01독, 영양결핍 수치 심각, 빈혈, 전도 0명, 복음 증거 실천 지수 빵, 무보수 순수 봉사 지수 11, 심각, 섬김 실천 지수 낙제, 정상 100 이상, 자기 자랑과 과시 지수 550, 심각, 사탄의 주요 먹잇감 상황, 높은 자리 탐욕 지수 900, 보복 복수 의지 지수 200, 사탄의 하수인 수준 접근, 손해 감수 15, 심각 정삭은 100,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 2900, 매우 심각 곧 넘어질 가능성 95%, 성경 지식 지수 80, 실천 지수 5, 재정 관리 지수 현재 재물 동맥경화 상태 심각, 총수입 100 기준 구제 지출 5,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지수 550, 염려 근심 지수 900, 원망 불평 지수 1500, 정상은 30에서 50, 짜증 신경질 지수 500, 위험 상태, 우울 지수 300, 위험, 고독감 지수 500, 위험, 분노 폭발 지수 600, 위험, 자존감 지수 정상은 80에서 100, 자존감 지수 40, 남 험담하기 지수 정상은 20에서 30인데 2500, 자녀 의견 청종 지수 정상은 90 이상인데 30, 천국 소망 지수 정상은 100인데 60, 신앙 고수 및 순교 지수 25, 영적 고난 앞에서 배교할 가능성 상당함 요주의, 인간관계 건강도 43, 정상은 80 이상, 배우자 관계 35, 자녀 관계 20, 목회자 관계 30, 구역원 관계 60, 직장 상사 관계 지수 40, 동료 직원 관계 70, 부하 직원 관계 55.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이웃 관계 0.5. 지난 2년간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초대한 적도 없음. 전체 판정 결과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호한 상태. 머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천의 손과 발은 점점 오그라들고 있는 상태. 심각한 자기 점검 및 상담, 치료가 필요함. 이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점검을 통하여 처방이 필요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모 교회의 진단표 그거는 잘 만들긴 했지만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 점검이라기보다는 너무 교회 중심인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오히려 도널드 휘튼이라는 그 영혼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그 작가가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 보면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 10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죠.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세 번째,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랑이 없지는 않은가?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한가?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좀 민감해졌는가? 총명한가?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죠. 영적 신경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당신은 갈수록 영적인 훈련을 중시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빨리 하는가? 느리게 하는가? 못하는가? 용서하시나요? 당신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동경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 영적 점검, 영적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은 물론 성경에 기인하는 거지만 가장 많이 그런 전통으로 꼽히게 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남긴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자기 점검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아마 번역을 해서 점검이라고 노란 책 소책자가 있는데 크지 않아요. 그 내용 안에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주일과 교회를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는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가라는 4개의 항목으로 그 세부적으로 총 76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개의 결심 서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결심한 서약문을 70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작은 책자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의 사람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점검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할 때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도 선택하였던 것이 성경에는 주로 우리가 주로 자기 점검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확정하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보통 우리가 자기 점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진찰을 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139편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진찰해 주세요 라는 거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속의 마음을.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 검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나를 테스트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병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를 이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처방을 해달라는 거죠. 치료해 주시고 처방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 점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이 저자인 다윗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병에 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상식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진단하는 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사인 척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나 여기가 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에게 가서 검진을 맡아 보니까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이상하다. 나는 아픈데 왜 의사는 괜찮다 하지? 의사가 전문가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사인 척 착각하지 말고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해야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끄떡 없다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우리가 2년마다 받기도 하고,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서 11월 달에 받았는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좀 시술도 뭐 했다 하니까 제 수면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 보고 시무룩해져 가지고 시술도 했대, 나 아픈가 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는 저보고 그 이제 좀 돈 들여서 하는 그 검사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하시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건강검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진단해 보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빨리 병을 고쳐야죠.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기 지금 시편 139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He knows me. 그는 나를 아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우리 교회에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강 권사님들 두 분, 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우리 정경태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강건하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인가도 우리 교회 이제 연로하시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교회도 잘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자식한테 미안해가지고 몰래 나왔다고 하면서 머리 자르러 오셨는데, 거기서 또 이제 미용실 원장님 계신데 또 저를 알아보고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하고 제가 부축해가지고 내려다 드리는데, 그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쌍지팡이를 짚으시고 조심조심 걸어가셔야 되는 집사님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고, 좀 건강하게 하루라도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걸음에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많이 계신데 건강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 우리 생각도 아시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신다. 하나님 우리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말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죠. 8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어두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형질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몸의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주여 나를 살피사, 1절에도 나를 살피사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으면 이걸 좀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러니까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비교했는데 여기 시편 139편에서는 악한 사람이 가는 길과 또 영원한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돌려서 영원한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검진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좀 검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진찰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39편을 인용하시는 말씀은 또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은 의사이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은 의사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 정도를 검진을 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를 이게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좀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온통 그러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물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중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건강하면,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깨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점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점검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금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겸손을 점검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겸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겸손인데, 다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겸손을 이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난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뭐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겸손한가 교만한 거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이 좀 신빙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한가 그거를 측정하시죠. 성경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은 매우 집요하게 교만과 겸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성경은 아주 깊숙이 겸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의 문제를 점검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초점을 점검하신다. 방향이 딱 제대로 박혀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가? 초점을 점검하신다. 그렇게 제임스 패커도 의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그분도 인용하시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진찰해 주시고 나를 검진하신 후에 내 안에 병이 있으면 그걸 좀 드러내시고 수술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도 좀 주시고 처방도 해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건강 검진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존귀하게 존경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잘 따라가야 되겠죠. 사실 뭐 교회 우리 뭐 믿음 좋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제 말보다도 하얀 가운 입으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시간을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만 보다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좋네요 하면 뭐라 하죠? 아, 의사 선생님 좋디야 하죠. 의사 선생님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서 주의하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의료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중증 환자를 병원이 자꾸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그 아산병원을 다녔는데, 이제 뭐 큰 병은 아니어도 어른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게 큰 병으로 확산할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뭐 약이나 타고 그렇지만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자식들도 크게 걱정 안 하게 하려고 큰 병원에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들은 섭섭해요. 그냥 이 병원 다니다가 나는 하늘나라 갈 건데 동네 병원 가라 하니까, 동네 병원을 후암동에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 치료를 하고 약을 받으려고 보니까 말이에요. 뭐 예전에 중대병원이 용산에 있었는데 흑석동으로 원래 학교 쪽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래서 결국에 또 백병원을, 그놈의 백병원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5년 정도 넘게 이렇게 백병원에서 또 약을 타다가 드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백병원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백병원이 없어져서 또 다른 병원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물어 이 병원 저 병원, 서울대를 가야 되나 고대병원을 가야 되나, 또 서류가 복잡하잖아요. 과거 서류를 다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도 고대병원 다니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어렵사리 고대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됐나?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또 가래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서울역 근처에 그래 좀 그럴싸하게 괜찮은 병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셔드리면서 여기 병원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는 실망한 마음 플러스 또 자식이 또 걱정할까봐 플러스 해서, 아 이거 우리 저희 엄마가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근데 아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병원이나 가도 돼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하나님, 모세는 시편 90편에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도 이 모양이니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하루를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건 여러분이 잘나서 연장시켜 준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믿음 생활 돌이키시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은혜 기회, 축복 기회 주시는 거니까, 주여 나에게 축복 기회 5년만 주세요. 10년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처방전 받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약 먹느라고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알.
아침에 먹는 약 다 있죠? 예. 그거 얼마나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또 살 빼야 된다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얼마나 막 해요. 저도 헬스장은 끊었지만 잘 못 가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좋은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여기 공기 좋다 둘레길 산책하고 우리 뭐 기도원 근처만 가도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야, 좋은 공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는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뭐 밥도 쌀밥만 먹으면 안 되고 오곡밥, 현미밥에다가 건강식품도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드세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근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이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과 영적인 혈관과 이 골격이 단단하여지고 건강해져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육신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